3, 2, 1, 땡!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1년 2부에 온 거를 정말로 환영합니다. 두 손을 모아보세요. 기도 손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시간에 오늘 기도를 인도해 줄 친구는 베드로 반 황예주 친구인데요. 목사님 불러볼게요. 예주 친구 나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유년부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 생각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고 지킬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이제 공유될 건데요. 자, 찬양할 마음의 준비 다 됐죠? 네, 위대한 하나님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하나님 틀어주세요. 네, 우리 이어서 우리 10월의 찬양곡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답게, 예수님답게 살아가게 하시죠? 우리 그 다음 찬양은 옷을 입어요. 우리 한번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요. 주님이 우릴 사랑하시니 용서의 옷을 입어요. 주님이 우릴 용서했으니 온유함의 예쁜 옷, 겸손함의 귀한 옷, 친절함의 멋진 옷,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옷을 입어요. 주님이 우릴 사랑하시니 용서의 옷을 입어요. 주님이 우릴 용서했으니 온유함의 예쁜 옷, 겸손함의 귀한 옷, 친절함의 멋진 옷,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옷을 입어요. 주님이 우릴 사랑하시니 용서의 옷을 입어요. 주님이 우릴 용서했으니 주님이 우릴 용서했으니 아멘. 네.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하신 주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는 그런 조용한 찬양,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마음으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할게요. 네, 틀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 드려요. 나의 눈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제 삶의 주인 되시는 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35절이에요.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 35절 베드로반 심준원 어린이가 준비하고 있어요. 준원이 나와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준원 친구가 말씀을 잘 읽어주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기도를 준비해준 황예주 친구도 너무 훌륭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윤이는 여기로 올까? 앞으로? 네, 성경책.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사용한 친구들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그 줄로 끼웠다가 목사님이 이따가 또 읽을 거니까 거기서 바로 찾으면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책임이 있다는 것도 배웠네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잘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 2주 전에 시작했던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시리즈예요. 지난번에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이야기를 배웠었는데 기억나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과 같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훈아, 목사님이 저기 있는 카메라를 보고 말하면 친구들하고 눈이 맞춰줄 수 있는 거야. 가끔씩 시훈이를 바라볼게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이번 달 말씀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훈이가 외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외울 수 있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기억나요? 이번 달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중요한 말을 하시기 전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죠. 많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같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라 하고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땡땡땡이 엄청 많이 들어 한번 보여드리 암송을 하고 있는지. 시훈이 여기 한번 올라와 볼까? 여기 올라오면요. 땡땡땡 넣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우리 다른 친구들도 집에 있는 친구들도 말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
6장 4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네, 맞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여주겠어요. 한번 봐주세요. 제목은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우리 친구들 용서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용서하는 일은요, 아주 평화로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용서하는 건요,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용서인데요. 용서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걸 용서라고 한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혼내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 내가 그걸 덮어줄게 하는 것이 용서거든요. 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인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올해 초에 2월 달에 우리가 컨벤시아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한번 배운 말씀이에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역할극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영상으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나 그거 아는 말씀 하고 귀를 닫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때그때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지난번보다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21절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을 때는요,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3번, 4번, 7번까지 용서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지혜롭구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실 걸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 생각에도 우리 친구들이 용서를 1번 하고 2번 하면 3번 하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3번 정도 용서는 많이 한 것 같은데 7번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2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 70번을 용서하라고요? 70번을 1번 하는 것도 아니고 70번을 7번 하면 도대체 몇 번이에요? 그게 우리 친구들 곱하기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70번을 7번. 490번이요. 빨리 계산하네, 시은이가. 490번을 어떻게 용서해요? 예수님이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490번보다 더 많이 용서를 많이 끊임없이 계속하라는 그런 뜻이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더 읽어요. 23절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는 왕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돼요. 하늘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 이렇게 2글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천국에서는 이런 지금 비유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른 길로 가는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려는 거예요.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는 거. 너는 나에게 얼마 빚졌는지, 너는 나에게 얼마 빚졌는지 왕이 계산을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재미있는 이야기 동영상으로 굉장히 짧아요.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 시윤이는 화면에 가서 앉아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동영상 틀어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군가 제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어떤 모습인지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한 왕이 자기 종들을 모두 불러 그들이 왕에게 진 빚이 얼마인지 물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졌다. 하지만 종에게는 갚을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왕은 종과 종의 가족까지 모두 노예로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종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왕에게 이렇게 간청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꼭 다 갚겠습니다. 왕은 종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빚도 모두 없애주었다. 종은 왕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다. 종이 왕의 앞을 떠나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와 마주쳤다. 종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호통쳤다. 나한테 진 빚을 갚아라. 동료가 종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게. 내가 꼭 다 갚겠네. 하지만 종은 그의 간청을 무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다른 종들이 이 일을 왕에게 알렸다. 왕은 자기가 용서해 주었던 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 악한 사람아, 나는 네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없애주었는데 너는 작은 빚도 용서해 줄 수 없었느냐? 왕은 화가 나서 종에게 벌을 내리고 원래 갚아야 했던 빚을 모두 갚으라고 했다.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 왕이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게 한 것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누구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고, 그 전에 왕이 있었네. 왕이 있었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또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왕은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해요. 이것은 바로 한 어른이 20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됐는지 목사님 그것이 궁금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인데 이것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왕이 그 사람에게 너의 가족을, 너의 재산을 다 팔고 가족을 다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었죠. 그래가지고 왕에게 좀 기다려달라고.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 그림에 보면 무릎을 꿇고 저를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다 갚겠습니다. 이러는데 왕이 보니까 갚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애절하게 저를 좀 봐주세요 하고 우리 가족도 살려주세요. 노예로 팔려가면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고 소처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을 내가 없애줘야겠구나 해가지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 빚을 없애준 거예요. 이 종은 얼마나 마음에 기뻤을까요?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집에 가는 길에 글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은요.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른 한 명이 100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화면 보세요. 이 사람을 보고서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다 봐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글쎄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친구의 멱살을 이렇게 잡았죠. 멱살이 뭐야? 여기 뭐 어디 있는데 여기를 잡는 거예요. 딱 잡으면서 내 100데나리온 내놔.
안 그러면 내가 우리 집 감옥에다가 너를 가둬둘 거야. 갚을 때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본 옆집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했다고 가서 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네 빚을 모두 없애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래서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 자, 준원이가 읽어준 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진심으로 너희 형제를, 너희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에게 그 왕과 같이 할 것이다. 벌을 내리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일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서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비유 안에는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왕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왕은 실제로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많은 빚을 진 적이 없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진 사람인가 하면 어저께도 죄를 짓고 그저께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텐데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다 합하면 마치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친구들 죄가 뭐죠? 죄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죄라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밥 먹어라 했는데도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쟤 좀 봐. 쟤는 참 못생겼구나.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물인데 막 흉보고 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막 내가 막 잘난 척하고 이런 것들도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들을 우리가 어떤 것이 죄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은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왕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자기에게 비교했을 때 작은 금액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주고 잘 대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그 사람을 벌 내리게 되었잖아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세요. 100데나리온이요. 그 두 번째 종이 진 빚은요. 100일 동안 일한 돈을 갚아야 되는 금액인데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은 것은요. 20년 동안 일한 돈, 즉 7,300일 동안 일한 돈만큼을 빚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7,300일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그 빚이 없어진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하라? 우리도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마음을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서로 다르고 우리는 주로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모르고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또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손도 나가고 발도 나가고 막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손발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누구를 막 미워하고 오랫동안 용서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내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그렇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저께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좀 속이 상했었어요. 목사님 생각은 이런 건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좀 미운 마음이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하고 나눌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용서가 이만큼이지 내가 그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최근에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용서하는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비법을 사용했더니 마음이 생각보다 빨리 이제 화가 풀린 거예요. 그 비법이 뭔지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는 우리 마음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에 화가 더 커져요. 막 더 속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화가 좀 녹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만큼 소중하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조금 더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 퀴즈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 편안하게 풀어볼 퀴즈를 소개하겠어요. 2개인데요. 우리 영상에서 2개 퀴즈 끝나면 이제 멈출 건데요. 첫 번째 퀴즈는 그냥 눈을 또렷하게 뜨고 집중하면 맞출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연필을 좀 꺼냈으면 좋겠어요. 종이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가로 세로 퍼즐이거든요. 단어 찾기예요. 한번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한번 맞춰보기로 해요. 우리 시은이 화면으로 가서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 재미있는 영상 퀴즈 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거 2개 나왔는데 집중해서 맞추는 거 맞췄어요? 잘? 몇 개 맞췄어요? 2개 중에 1개 맞췄어요? 목사님도 2번째 거는 좀 집중을 안 했더니 틀렸어요. 그리고 단어 찾기는요. 우리가 달란트 나왔죠? 데나리온 나왔죠? 또 뭐가 나왔어요? 천국 나왔고요. 그리고 용서.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용서가 될 거예요. 천국은요. 하늘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해요. 달란트는 20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고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이제는 목사님이 땡땡땡으로 이제 준비한 퀴즈를 맞춰볼 건데요. 어쩌면 다음 주에도 줌으로 참여를 하기는 해요. 예배당에 예약을 못한 친구들은 줌으로 당분간은 예배를 드릴 건데 지금처럼 목사님이 퀴즈를 내고 상품을 주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 말씀 중에 땡땡에 알맞는 말씀을 맞출 친구를 찾는데 특별히 그동안에 지금 전체 줌으로 드린 게 한 2달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 상품 받은 친구들은 손을 아예 안 들 거예요. 한 번도 선택받지 않은 친구들만 손 들어주면은요. 그 친구들 중에 한 4명 정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 한 분은요. 아직 여기 손을 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비읍으로 시작하는 선생님. 선생님 손 대시면 안 됩니다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최근에 혹은 한 번이라도 맞춰서 선물 받은 친구는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친구들 중에 문제를 보고 알겠는 친구 손을 들어 주세요. 글씨가 많네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창감받은 종처럼 나도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았으니 날마다 진심으로 이웃을 땡땡하며 살아요. 목사님이 찾는 답을 말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과연 어떤 친구들이 오늘은 선택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친구를 찾고 있어요. 네.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 맞나요? 좋아요. 자, 여기 봅시다. 예린 친구는 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케이. 자, 한 친구만 더. 자, 예성 친구 받은 적이 없어요? 줌에서는 한 적 없어요. 줌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잘 됐습니다. 이렇게 4 친구들 가겠어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정하은 친구, 단비 친구, 예린 친구, 예성 친구 이 순서대로 할게요. 정답을 넣어서 말해주세요. 자, 음소거 해제하고 시작해주세요. 하은 친구 먼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처럼 나도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았으니 날마다 진심으로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단비 친구.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은 종처럼 나의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았으니 날마다 진심으로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린 친구는 얼굴이 안 보이는데 화면을 더 당겨보세요. 자, 음소거 해제 버튼 누르고요. 됐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처럼 나도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았으니 날마다 예린아, 거기 정답 부분이 잘 안 들려서 조금 크게 해주세요. 마지막 줄만. 날마다 진심으로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성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처럼 나도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았으니 날마다 진심으로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요. 네, 우리 예성이 지금 기분 좋은 거 맞죠? 예성아, 기분 좋은 거 맞지? 지금 선택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 친구들이 모두 똑같은 답을 주었어요. 용서하며 살아요 했는데
이것은 목사님이 찾고 있던 정답일까요? 정답은 용서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졌다가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예수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예수님께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진 자였고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 입은 종이라는 것을, 종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미운 사람이 생겨도 용서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같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분을 감추지 않고 화를 내고 사람들을 마음껏 미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바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웃을,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큰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툼과 또 불편한 일을 인해서 사람들을 미워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 저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또 날마다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을 용서해야 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며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사람들을 잘 용서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에 담아 또 우리 물질에 담아 올려드리기로 합시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
우리 친구들 오늘 오시훈 친구가 여기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당에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헌금 봉투를 가져와서 헌금을 냈어요. 다음 주에 예배당에 오는 친구들은요. 그동안에 헌금을 모은 봉투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또 헌금 바구니에다가 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손 한번 할까요? 기도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마음에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쓸 때 매일매일 하나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귀한 말씀과 또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입을 곳과 살 곳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웃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저 위에 우리 가족들 위에 그리고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자리에 앉아보세요. 이 시간에는 오늘은 이번 달 생일 축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광고도 들려주실 주경아 선생님 불러보겠습니다. 주경아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씨앗 교재랑 소그룹을 하는 바람에 생일 축하가 좀 뒤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10월 친구들은 얼마 없긴 한데, 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10월 생일자 친구는 바로 3명입니다. 기대되시죠? 가을반 김윤서, 베드로반 오시훈, 그리고 저입니다. 와, 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기로 해요. 네, 10월에 태어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네,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들. 네, 혹시 선생님, 그 이병철 선생님, 김지후 친구가 지금 화면에 추천 비디오가 혹시 잡힐까요? 지훈이 생일 축하해요. 네, 네. 우리 오늘 새 친구가 있는데요. 그 새 친구가 김지후 친구라고 베드로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반 친구가 지금 혹시 추천 비디오 잡힐까요? 네, 안 잡히면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얼굴 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베드로반의 새로운 김지우 친구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즐겁게, 신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시간 함께 누리기를
네, 그렇게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아까 광고하셨듯이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이기도 하고 줌으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또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엄마가 이제 카톡방에 보내주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각반 선생님들이 엄마한테 카톡방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보내드리면 그걸 잘 보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배당 예약을 해서 같이 볼 수 있고 또 줌으로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친구들 다음 주에는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보기를 네 그렇게 바라면서 이번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소그룹 시간입니다.